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부모 세대가 됩니다. 이미 부모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모든 인류의 부모인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세대 간 갈등 정도의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우리 사회의 근간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세 번의 포로기한 중에 제일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니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앞세대의 사람들을 소개하실까요?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왜 1차 귀환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고 기록에 남기는 것일까요? 이들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중요해요. 앞선 세대의 수고와 헌신을 존중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 갓 지파는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를 먼저 차지했는데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 서편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의리가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고생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르우벤 갓 지파가 마음을 돌리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민수기 32장 17절과 18절,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성을 짓고 그 다음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맨 앞에서 우리가 싸우겠다. 그들의 앞에서 가고, 쉽게 말하면 총알바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다른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내놓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집에서 나는 안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목숨 내놓고 민족을 위해 싸울 것이고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 내놓고 싸우겠다. 나의 즐거움, 나의 권리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벽을 지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벽과 성전을 다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배후에는 앞선 세대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차 귀환 느헤미야도 훌륭하지만 1차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믿음, 그리고 2차 귀환 에스라의 믿음과 섬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배우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당신은 느헤미야입니까? 느헤미야 세대입니까? 그렇다면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와 눈물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느헤미야보다 1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100년 전, 1920년, 30년대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제강점기, 그 힘든 시대에 온몸으로 교회를 품고 막아내셨던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야, 저분들 천국 가시면 교회 어떡하지? 저분들 천국 가시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연약해지셨어도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잘 섬깁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희생으로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합니다. 당신은 혹시 그 앞선 세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아닙니까? 그러면 느헤미야 세대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기억할까요? 용기와 믿음과 희생과 기도를 가르쳐준 세대라고 기억할까요? 아니면 자기들만 알았던 세대, 자기들 신앙만 생각했던 어른들이라고 기억할까요? 자, 우리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봅시다. 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름들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지만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고 또 27절부터 나오는 성전 봉헌식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성벽을 세우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행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목회자를 세우는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라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목회자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회자 자신이 먼저 허탈해져요. 이거 뭐 없으면 안 되고 있어도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존재, 목회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거룩한 자존심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자존심이죠. 왜?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격증을 근거로 영적인 권위를 호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로 당신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호소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들을 향한 나의 권위입니다. 목회자들의 자존심이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들, 앞선 세대의 믿음의 선조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성경적인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그 심령과 영적인 그 건강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